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나 어렸을 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쯤은 다 나가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치기 사차보, 또 곰발바닥 개발바닥, 또 007빵 이런 게임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곰발바닥 개발바닥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에 감격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자라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에 떠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이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곰발바닥만 생각나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는데 제 머리카락이 나고 그런 게 소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 없고요. 한 사람도 그냥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복음 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이야기하기 꺼려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꺼려하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제 한 그 여직원에게 내일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한 것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교회 가기도 부끄러운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 news라고 되어 있고 때로는 gospel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good news. 그래서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good news를 그냥 복된 소리다라고 해서 복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신약 성경은 원래 원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BC 538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세계를 제패하게 되지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던 것처럼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로 내려가면은 아가야 지역이 있는 그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까지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런데 이 그리스는 그때는 아주 약소국입니다. 어느 나라 침공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하든지 하나는 대항하든지. 항복하면은 그나마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하면은 그들 남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리스의 남자들은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대항해서 싸우겠다 결정했을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또 굴속에 숨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 페르시아가 우리 남자들을 싸워서 다 죽이고 이 나라에 쳐들어올지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곧 망할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길 것이라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병사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병사가 뛰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거기까지 뛰어온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2.195km다 해서 지금의 마라톤의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외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350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그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러운 단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5초나 10초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한 10분으로도 정의할 수도 있고요. 1시간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해드릴까요? 5초로 해드리겠습니다. 5초. 5초로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완성된 소식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완성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소식이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라. 그래서 이번 올 우리의 그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시 복음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자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필요하다면은 구원받고 나서 장롱에 그 구원을 넣어 놓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이거 그 구원 끄집어 와 해서 끄집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을 때 끄집어낼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또 과거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으로 침입할 때에 그 구원은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또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already,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 이미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건은 무엇인가? 현재는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칭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았지만은 성화는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 없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컵으로 예를 든다면은 여기 물컵에 지금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물이 거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공기가 지금 세상적인 50%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예를 들어서 80% 있으면은 공기는 20%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10%밖에 없는, 그래서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성이 10%밖에 없고 세상을 닮아 있는 부분이 90%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90%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90%나 있고 세상적인 부분은 10%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팀 체스트라는 사람이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뢰 성화의 과정이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 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고되고 더디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화는 돌을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것과 더 비슷하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성공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 내려가는 바위를 내가 자꾸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나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죄가 아직 더 좋거든요. 사실은 성화는 쉬운 거예요.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쉬운 것인데 내가 죄가 더 좋아가지고 죄 속에서 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나를 성화를 더 안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면서 때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 미래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또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현재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집에 거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 6절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가 되고 복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편 23편에서 이 6절이 없으면은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만 풍성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끝 하면은요,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는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 만날 터인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간격을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1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전체를 한 절로 축약한다면 몇 절입니까? 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겠죠? 로마서가 얼마나 길어요? 16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절로 축약하면 몇 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7절이에요. 이 17절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라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서 집에 못 갑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바쁜데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전자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행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주의.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행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우리를 하면은 두렵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라니까. 그럼 너 징계받아라. 그렇게 두렵잖아요. 근데 후자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도저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대안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동적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롭게 돼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면은 두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틴 루터는요,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그러면서 무릎이 다 까져가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러면 제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죽고요, 오직 하나님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고민했는데 이것을 내가 외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그거 잘못되면은, 너 그거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치신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하고 가다가 아이가 무릎팍에 깨졌어요. 아이고, 내가 지난달 11조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무릎팍에 깨졌구나.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11조 안 하면은 너 반드시 그거 쏟아낸다. 그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입원비가 거의 11조와 비슷하네. 아이고, 그 말씀이 맞네. 내가 11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11조를 병원에 바치게 하시네. 그런 것들이 다 마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공의로웠을까 있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로 믿는 공의 하나님을 믿는 공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과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삶을 사는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경적이고요. 그런데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당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제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감격하게 해주시냐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울산 성서 침묵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냐고 제가 감사하면서 한다니까요. 지난주 중에 제가 큐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감격해야 됩니다. 복음에 감격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저도 철없었던 때에 죄를 지키고 살았잖아요. 또 20대 때는 그 원기왕성한 그 혈기로 죄를 지키기도 했잖아요. 30대 때, 40대 때, 심지어는 50대 때도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이런 먹잇감이 돼가지고 날마다 나를 정죄하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그러면서도 목사냐? 너 그러면서도 집사냐? 너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렇게 응수하잖아요. 제가 사단이 말하는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감격하게 되어지면은 이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그 욕조에 물을 딱 받아놓고 딱 들어갔는데 물이 딱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불액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불액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그 기쁨이 커가지고 자기가 빨가벗은지도 모르고 거리 나와가지고 유레카! 유레카! 외치는 거예요. 빨가벗었어요. 그것도 그보다도 빨가벗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레카, 발견했다.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는데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일기를 쓰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감사일기. 다음 주에 부수장들을 통해서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감사일기 수첩. 그 오프라 윈프리의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고아였고 14살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하고 몸무게는 107kg까지 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고 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쓴 것이 수십 년이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그의 그 감사일기를 보면은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먹은 것도 감사돼요. 우리는 스파게티를 안 먹어서 감사하지 않나? 스파게티 해드릴게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5가지 감사 제목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잘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것은 우리가 뽐 따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또 홈페이지에도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써놨어요. 보시라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감격하면 또 2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알이 제가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에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그 이유는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 보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밍숭밍숭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우격다짐으로 막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연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감격되어지는 삶 살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택배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부부가. 그래서 이 부부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운송차가 그 차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보험회사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가해자와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봐요. 가해자 집에
가해자 집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38세 된 남자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문자가 오기를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근처의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도저히 본따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거도 먹는 이유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뭘 믿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잖아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